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익숙한 삶에서 깊은 곳으로,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또 읽고 또 연구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깊이를 체험했습니다. 변화 경영 전문가로 유명한 구본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이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직장인을 다니다가 책을 쓴 사람이 됐는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 낯선 곳에서의 아침, 이 책을 제가 사서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사람이 쓴 깊은 인생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빌려서 내가 거의 절반 정도 지금 읽었는데요.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처음으로 사하라 사막을 여행할 때 캐러밴이 이제 낙타에 짐을 싣고 다니는 상인들을 말하거든요. 이 캐러밴들이 수백 마리의 낙타떼 위에 짐을 싣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야, 사막에 온 보람이 있구나. 이것만 봐도 소원은 풀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한 30분 가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그 낙타떼가 끊임없이 길게 이어져 사막을 가득 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것은 볼거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움은 30분 만에 평범함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멋진 경험을 기대하지만 좋은 물건, 맛있는 음식, 멋진 경험, 사회적 성공은 금세 평범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 집에 이사 가도 금방 평범해지고 새 옷을 입어도 금방 평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깊어져야 희열과 감동, 행복감을 느낄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물건, 더 편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하찮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내용을 소개해 보면은 1893년 6월 7일 영국 유학을 마치고 변호사가 된 23세의 간디, 이 간디는 변호사 업무를 위해서 1등석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차가 탁 섰을 때 영문이 올라와서 표금사를 하다가 간디를 보고 야,
너 짐칸으로 가. 그랬어요. 말쑥하게 양복을 입고 술가방을 들고 1등석 표를 가졌는데 인종차별인 거예요. 너는 여기 앉을 자격이 없어. 짐칸으로 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1등석 표가 있습니다. 아니야, 가. 거부했습니다. 강제로 멱살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켰고 거부하자 차 문 밖으로 던졌어요. 짐도 다 던져버렸어요. 기차는 떠나버렸습니다. 간디는 울분을 삼키며 다시 기차가 올 때까지 밤을 새우며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종차별과 싸우기로 결심했고 그 후 비폭력 인권운동에 앞장서서 인도의 독립뿐 아니라 전 세계 인권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날의 경험이 인생을 바꾼 거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명만 소개하면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라고 있습니다. 30살이 되던 어느 봄날 이미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졌고 철학이나 음악이나 많은 곳에 조예가 깊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날 아침 그 창가에 앉아서 새소리와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해도 될까? 이런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의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30세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의사가 되어 평생을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라는 곳에서 의료 봉사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대 무용의 어머니로 불리는 마사 그레이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참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의 그 오페라 하우스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춤을 추는데 그 전까지 고전 무용은 이제 넘어지는 동작을 진짜 안 넘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무용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건 가짜다. 진짜 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꽈당 넘어지고 일어나는 무용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무용수가 훨씬 더 많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피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근육과 유연성을 길러야만이 넘어졌다 일어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런 무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나비 박사 석주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나비를 다 찾아낸 사람이에요. 나비 이름 호랑나비, 개똥 무슨 나비 다 이 사람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비를 표본에 72만 마리의 나비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본에서 분류를 했는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6.25 때 그 나비 전시장에 폭격이 와서 나비가 상할까 봐 나비를 지키고 피난 안 가고 있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이라든지 이 사람도 어느 날 학교에서 풍금 소리 듣고 홀딱 반해가지고 선생님께 허락받고 집에 안 가고 7일 동안 풍금을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 연주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난 저 사람 말에 내가 잊을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서양 음악사계 우리가 아는 베토벤, 멘델스존, 바하, 슈만, 슈베르트 이런 모든 서양 음악의 음악을 다 합친 것 우리나라 도라지란 노래와 바꿀 수 없다. 도라지 백도라지 이게 세계에서 제일 멋진 노래 아리랑과 함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강연을 들어보면 수긍이 가요. 수긍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정경화 씨 같은 사람도 어떤 특별한 한 순간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해녀라고 해서 다 같은 해녀가 아니다. 물살이 세고 깊은 데로 가서 잠수를 깊이 해서 거기서 전복이나 소라를 따내는 그런 해녀를
상군이라고 그런다. 상군. 그리고 중간쯤에서 중군도 있죠. 좀 얕은 데서 그냥 퐁당퐁당한 사람을 하군인데 거기도 못 가고 그냥 물가, 아주 가까운 물가에서만 이렇게 잡는 해녀를 똥군이라고 한다더라고요. 똥군. 예, 재밌는 말이죠. 그럼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예? 이 성경에 보면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를 보고 인생이 바뀌고 예레미야도 바울도 그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빌립보의 간수도 바울이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했을 때 빌립보 간수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보고 듣고 이 느끼는 이 오감을 통해서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의 목표를 많이 소유하고 잘 먹고 고통 없이 즐기며 편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평생의 꿈이 되어 그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헛된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을 업으로 살아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어부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천직으로 여기던 그 어부를 그만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강력하게 새로운 세계로 인생을 바꾸게 했을까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도 지금도 잘들 살고 계신 줄 알지만 좀 더 깊고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느 날 많은 무리가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던 시절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감당이 안 돼서 호숫가에 있는 배 시몬 베드로의 배죠. 배에 올라서 그 배를 물에서 조금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 배에 앉아서 그 물가에 앉아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가르치신 후에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배주인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요즘 TV에 보면은 극한 직업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전어 잡는 배, 또 대왕 문어 잡는 배, 쭈꾸미 잡는 배, 홍어 잡는 배, 조기 잡는 배, 장어 잡는 배 막 다양하게 있더라고. 근데 그물을 내려서 막 힘겹게 올렸는데 어떨 때는 고기가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일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서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노련하고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을까요? 베드로의 그 고기 잡는 방법은 밤이 되면 고기가 얕은 곳으로 나오는 습성을 알고 그물로 그 고기를 가두어서 잡는 의역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면 고기들이 다 깊은 곳으로 가서 이동을 해버립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데로 와서 고기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그물이 공중에 뜨면 고기가 밑으로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그렇게 잡으면 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고 어떤 면에서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고기 잡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섭리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말씀대로 창조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물질계,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이끌려 다니면서 행복을 찾고자 애쓰고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물질계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물질계 속에서는 참된 행복과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아무리 탁월해도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에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이 물질계, 갈릴리 호수에, 고기에, 여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오감을 통해 보이는 이 물질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실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이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에 정확하게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이 세상 속에서 순리대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엄청난 영적 교육을 시켜서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계는 갈릴리 바다, 바람이 불고 잔잔하고 이 모든 것, 고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좌우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만다행히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은 뭐 말씀은 잘 전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제가 전문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 잡힐 리가 없어요. 하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의상 들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참 순순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흔쾌히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면은 그 전에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보면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배 후에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가 잡힐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가 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아니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즉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급히 저 물가에 있는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를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급히 와서 그 고기를 배 위로 건져 올렸더니 2배의 고기가 가득했고 배가 무게로 가라앉아서 잠길 정도였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이 당시 베드로 시대의 배가 진흙 속에서 발견됐는데 길이가 8m입니다. 배 길이가 폭이 한 3m 가까이 되는 큰 배예요. 예. 자, 이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이 만선이 된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야 이제 돈 많이 벌었다 하는 기쁨보다는 본질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고기를 평생 잡으면서 배의 상태, 그물의 상태, 날씨, 자신의 그 경험, 그리고 열심, 그리고 운빨, 운이 좋은 이런 허상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툭 하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절대로 자기 상식으로는 잡힐 리가 없는 고기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많은 고기가 잡혀버렸어요. 이건 뭐지? 베드로는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경외감과 함께 압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 물질계라고 하는 이 피조세계의 허상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이 물질계의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의 세계가 더 위대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뭐가 되네 하는 이런 경험이 없고 그냥 상식적이며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법칙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평생 이 물질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셔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 내리고 성경 말씀, 특히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런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길가 돌박 가시밭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두려움과 망설임과 이런 것들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들이죠.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 너머에 있는 엄청난 진리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계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배만 고파도 짜증나는데 누가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막 상한데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계를 뛰어넘어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가능하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는 믿었지만은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욕심과 정욕과 불만족과 실망과 후회와 허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꽃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이 옷도 다 낡아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쇠약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여기에 모든 걸 걸면은 결국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순종이 없으면 이 물질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느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유사품 하나님만 섬기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이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응? 꽃이 떨어지는 거 보잖아요. 바람 불면 떨어집니다. 이야, 그 겨울 동안 준비해서 피었다가 화무시비롱, 그죠? 열흘을 못 버티고 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불의 꽃과 같다.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안 해도 그만, 못 해도 지나가면 다 그뿐이에요. 네. 어린 시절 가난하게 태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도 못하고 촤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가 막 지금 70년대, 80년대까지는 막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시골에서 막 전혀, 학교 막 그 초등학교 졸업 한둥만둥하고 막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소먹이고 다니고 나무하러 다니고 막 공부도 거의 안 하고 졸업하고 그냥 도시로 나와서 막 공장 다니고 이랬는데 철공소 다니다가 자기가 독립해서 조그마한 철공소 하나 만들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사람을 아는데요. 11살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친척이 와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 이랬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어요. 한꺼번에. 11살짜리인데 밑에 동생만 3명이 있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 친척집에 맡겨지고 이 친구는 아이고 서울에 친척 형이 닭집을 하는데 그 11살짜리가 있잖아요. 하루에 닭을 100마리 목을 삐뚤어서 잡아가지고 칼로 끊고 뜨거운 물 부어서 털 뽑고 배 갈라서 내장 빼내고 그 닭을 자전거에 싣고 배달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지금 60년이 흘렀어요. 지금 1000억대 재산가가 된 거예요.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다 해가서. 그리고 자기 큰딸이 조금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기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 장애를 가진 가정에 의해서 출연하고 참 잘 살고 있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릴 때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운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행복도 지나가는 거고 고생도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다음에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복해도 지나가는 것이고 지금 내가 괴로워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영적 실력과 내공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내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내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유교적 내력을 가진 아주 큰 집안 종갓집 장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아가씨와 연애하다가 그냥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결혼하겠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 아가씨를 데리고 고향집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것만 빼놓고 다 너무 예쁘고 행실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너무너무 좋은 아가씨라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딱 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때 이 신부가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형제 우애하고 제 할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이 종갓집 맏며느리인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저는 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사만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믿는 믿음으로 정말 다른 것은 바르게 하겠습니다. 완전 밉상이 되고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이 집안에 막 망조가 들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계명대로 말씀대로 효도하고 바르게 살며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통과 예법은 소중하지만 허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집집마다 제사 안 지냈습니다. 못 모이는데 뭐 명절에 오지 마라. 갈 수도 없고 못 모였습니다. 몸 아프면 제사 안 지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통과 예법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력하여 선이 되고 진정한 변화와 복을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관습과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순종하는 데 익숙하므로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부모, 우리 회사 사장, 정치가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 못할까요? 네? 이런 모습이 물질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딱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며 살려면 회개와 함께 내가 진짜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진정한 순종이 없으면 이 세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죠? 상식을 깨트리는 위대한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자기 딴에는 내가 이 갈릴리에서 제일 고기 잘 잡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행동파입니까? 대충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베드로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밤새도록 했는데 빵말이. 근데 말씀대로 하니까 한 번도 잡아본 통고기를 잡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말이지. 내가 지금 진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경험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겸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정욕과 탐심, 이 세상의 관행과 전통, 유행과 평판과 같은 헛상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실상,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참 기쁨과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어떤 죄를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의 죄는 남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지 못한 교만과 어리석은 죄, 무지를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이 다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회개했다가 또 좀 좋았다가 또 회개했다가
예? 내가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었다가 막 주여 해서 나쁜 열매 다 떨어뜨리고 조금 시원하다가 또 나쁜 열매 맺고 이렇게 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회개가 필요하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 근본이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그 엄청난 실상을 알게 될 때 그 참되고 영원한 것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기를 발견하고 대오각성했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가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 진짜 죄인이구나. 이 성령이 임재해서 내 죄가 확 드러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나란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림자처럼 얄팍하게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예수께서 두려워 떠는 베드로에게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때문에 울고 웃고, 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면 고기 값이 떨어지고 고기 많이 잡으면 고기 값이 떨어지고 고기도 안 잡히면 또 안 잡혀서 힘들고,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알고 실상을 알고 회개하였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고기 잡는 주특기가 이제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런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점점 깊어질 수 있고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밥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히고 공부시켜주는 게 진정한 부모라고, 그의 부모로서의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삶이라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영원한 상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고 진정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들을 다 육지에 딱 해놓고 또 딱 묶어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전 재산인 배, 여러분 어부에게 배는 생명 아니겠어요? 네, 농부에게 토지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허상계를 넘어 실상을 체득하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 네. 여러분 이 스님들이 출가할 때 모든 걸 속세를 다 버려두고 가잖아요. 머리까지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장 애지중지하던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쳤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예. 저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잔인한 토인들에게 창에 맞아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이에요. 좀 명문대를 나온 그런 청년들이 그 남미의 그 잔인한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토인들이 옵니다. 다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총으로 찔러서 다 죽였어요.
총 쏘지 않았어요. 하늘로 빵빵 쏘면서 쥐야 하고 다 죽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교하러 갔다가 말이야 비참하게 죽는 거 이 짓을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의 일기를 보여줍니다. 그 일기에 뭐라고 쓰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네, 그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세력을 가지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던 인생을 포기하고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그 이단에 올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어요. 신천지, 안상홍 정인의 JMS 그뿐 아니라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전 재산을 포기하고 거기에 뛰어들게 했을까요? 뭔가에 압도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우상화된 사람, 물질계, 헛된 소망에 속은 것입니다. 저 양주에 있는 뭐 하늘궁, 뭐 허경영 같은 사람, 거기에도 뭐 전재산 갖다 바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고 뭐 얼마 전에 뭐 보도를 보니까 뭐 몸이 아파도 허경영 이러면 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압도되었기 때문에. 뭐에 압도돼서요? 물질계에 압도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할까요? 뭐 11조 하냐 마냐, 봉사하냐 마냐, 새벽기도 나가냐 마냐, 이런 거를 갈등하고 고민하는 수준으로는 영원한 실상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래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내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진정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것이 진짜 영원하고 그것이 참되고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부스러기에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나의 기쁨과 소망은 정말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쟁 나서 파괴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가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이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파도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강한 바람이 고요해져 버립니다. 말씀하시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라집니다. 장래는 이 우주 만물이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겠습니까? 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먹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40년 동안 매일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생수가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 그들이 더울까봐 200만 명을 덮는 구름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곳곳에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의 추위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장차는 이 우주 만물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내가 진실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것만이 내 현실뿐 아니라 미래와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고 보장받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세상, 물질에 얽매여 살면 그것은 결국 겉도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은
후회와 실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더불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해가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임재, 레마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살 때만이 두렵지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실망했다가 후회와 좌절, 불안, 불만족, 아쉬운 삶, 우리 세상에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 뒤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 삶을 얕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가는 전환점, 우리는 그걸 마련해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깊은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곳에 내가 원하는 진짜 좋은 복이 있다. 이 세상에는 진짜 복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회용만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다. 그걸 아시고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